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코로나가 계속 이제 뭐 끝이 없어요.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루에 1,800명, 2,0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은 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잡고 이 예배를 좀 갈급하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드릴 예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따로따로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 잘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론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서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좀 일어서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절로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이들을 뵙기 원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내 거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또 우리 선포합시다.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물 땅에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때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우리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프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인청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벌써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요 열왕기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상 선생님? 네,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들을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넘겨주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심판의 틈이었어요. 심판의 틈. 자, 그 심판의 틈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고 우리아와 밧세바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늠한 거죠.
우리아를 살인을 교살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앞에 혼이 납니다. 어떤 저주를 당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가정에 모든 저주가 내려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 심판의 틈을 보여주십니다. 그 심판의 틈을 이 다윗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심판의 틈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심판의 틈을 열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죄의 대가를 찾으셨냐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찾으셨는데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에게서 그 죄의 대가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당할 만한, 심판에 선고받을 만한 일을 하였을 때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의 틈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죄의 대가를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 그 죽음의 대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의 모든 삭을 탕감하여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틈을 확인할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으로 그 심판의 틈을 열고 그 심판의 틈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틈을 열어 심판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다윗에게는 솔로몬, 그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그 선물을 주심과 함께 랍바성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심판의 선고 앞에서 심판의 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삶. 네, 기도는 삶이라는 이 주제가요,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는 기도를 밥 먹듯이 해서 그 삶을 만들어라 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계약했거든요. 저는 안 했고요. 네, 여러분들은 요즘 뭐하고 지내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은 계약했고 아직 대학생들은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민서는 내일부터 학교를 갑니다. 전 안 가는데요. 근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에 내가 뭘 하면서 살지? 라는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것에 투자하는지,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나 요즘 뭐 하면서 지내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표를 보면요, 한 대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놀고 먹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영어 회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 중간에 빽빽한 게 다 수업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래 빨간색부터 다시 자신의 여가 시간인데 그 여가 시간도 심지어는 뭐 하면서 지내냐면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공부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 사람의 24시간을 봐도 하얀 색깔 표시가 쉬는 시간인데 정말 눈에 띄고 찾아봐도 정말 많이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시간들을 공부에 투자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의 삶의 초점은 오직 공부에만 초점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표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초점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네,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들 뭐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부터 뭐 100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가정하면 1부터 100의 기도를 다 합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부터 어쩌다 한번 할까 말까 한 기도까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합치면 바로 우리의 삶 전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삶이 온전히 기도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노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울과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죽고 나서 새로운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 올라갔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이 솔로몬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많은 성들을 다 점령한 다윗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태평성대를 누려요. 태평성대가 뭐냐면 굉장히 잘 정치했다라는 거예요. 잘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가 부강이 뭐냐면 나라가 세졌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단어 피드백을 받으니까 계속 신경 쓰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이스라엘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깨지고 나서. 그래서 매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임시로 지어진 성전에.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또 뭘 지었냐면 솔로몬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노역들을 부려서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이 오늘 본문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냐면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다윗의 법도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유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의 아버지이고 선대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가 잘 되게 하실 거야. 너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실 거야 라고 유언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이 선대 왕이시고 자기 아버지인 이 다윗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기브온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제사를 드리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대한 제사,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솔로몬에게 밤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무슨 꿈을 꾸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싶니? 네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뭐 줄까?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둥. 네,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네, 어쨌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는 구하기만 해, 바라기만 해 하면 우리는 만약에 이 솔로몬이었더라면 구할 게 정말 정말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대세는 부동산입니다. 강남에 100억 빌딩 3개만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걸 보니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만 주십시오.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런 기도, 이런 구함,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기도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되게 신기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6절과 7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당신은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자리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7절 마지막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 솔로몬은 작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구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을 원어로 직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과 어쩌면 이 솔로몬의 대답은 다르거나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을요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 솔로몬, 오, 이 자식 멋진 기도하는데, 멋진 것을 구하는데 라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실까요? 왜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뒤에 노란색 글씨를 두 글자로 줄이면 공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인데, 이 왕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군사적인 역할. 두 번째, 법의 재판장의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몇 주 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땡땡땡이라고 배웠어요.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기억하면 내가 진짜 나 카톡 주면 내가 선물 보내준다. 이 땡땡땡 기억하는 사람 내가 진짜 선물 준다. 진짜로. 뭐 없냐? 이 땡땡땡 뭐 없냐? 뒤졌다. 내가 어쨌든 이 땡땡땡 뭡니까? 하나님의 카톡이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면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만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거예요. 왜요? 기도는 삶이거든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솔로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100%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삶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흡족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네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많은 돈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네가 진짜 내 뜻을 이루길 원하는구나. 돈도 목숨이 아니죠. 긴 생명도 자기의 원수의 죽음도 원하지 않고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만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12절에는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한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겠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얼만큼 줄 거냐면 네 앞으로 뒤로도 너만한 부귀와 영광을 가지는 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그 구한 지혜 그리고 그 이상의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나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야,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다. 씨, 꿈이야? 현실이 아니네? 꿈이었다. 개꿈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꿈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이 언약궤 앞에 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 앞에 서는 건데, 이 솔로몬이 이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확신에 차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키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쳐지면 우리의 삶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마음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이전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떠나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저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그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네가 구한 지혜도 주겠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이전에 사람들이 얻었던 영광과 부귀보다 더 많은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건강하고 싶고요. 하나님, 저도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지, 내가 서울대 가려고 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와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 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표어가 다시 생각났어요. 우리의 표가 뭐냐면요, 말씀 앞에 선 예배자예요.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제, 우리 표어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예배였어요. 지난주에도 예배가 우리의 적용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가장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그 뜻을 구하며 기도로 우리의 목적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며 오늘 이 솔로몬이 받았던 삶과 은혜와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큰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데에 더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이 된다면 버려지고 도태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솔로몬이 받은 은혜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 예배자 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가장 기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다 줬는지 기대하며 예배자 되기를 결단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가장 우선된 기도가 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며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의 가정에서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마음,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시는, 그 마음에 흡족한 기도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건대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 만성함교회 중고등부가 온전한 예배자 되어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수정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초점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로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현우하고 현서가 왔네. 뒤통수만 봐갖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자, 먼저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교사 시상입니다. 우리 이지연 선생님 나오시고. 상장 주일학교 중등부 모범교사 만수한교회 이지환 선생님. 위 사람은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로 그 직임을 충성과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시어 사회 모범이 됨으로 그 공을 기리고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후 2021년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도. 자, 들어가십시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상장을 한 개뿐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생긴 분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가 유행이죠. 이제 2,000명대인데 각자 개인 방역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무 일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 공부 주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 읽기, 보르는 전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시 아직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강복절이에요. 강복절. 강복절이 76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강복에 대한 일제시대 때 사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또 한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또 돌아가실 거고, 이제 역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가 온다 그러죠? 그죠? 카자흐스탄에서 참 멀리도 가셨는데 오늘 돌아오는데 독립군들의 그 선열의 그 피로 말미암아 광복이 됐죠. 자력으로 광복이 안 돼서 유감스럽게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찢어 나눴죠.
그래서 나라는 항상 부국 강병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국 강병의 주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가 되겠죠.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은 저항성입니다. 저항성. 자, 저항이 없으면 나라는 못 찾아요. 그러한 독립군들의 저항성과 국민들의 저항성이 우리나라 강복에 불을 피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또 그 당시 하나님의 그 크신 출애굽 역사를 겪었던 장로들이 살아계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으면은 역사는 잊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신앙도 또 나라도 여러분들 가정도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새나라 새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자, 좋은 정치도 펼치고 자, 전투기도 만들고 그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성가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오늘 딱 하루만 광복절 특집으로 해가지고 성가대 친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시면은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워크숍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반 선생님들이 제 연락처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늘 다정 12시까지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